무한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떳떳이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마음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시간 주셔서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마지막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파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15페이지입니다.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215페이지에 오시면 마지막 9장인데요. 마지막 9장 제목이 뭐냐면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 여기서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아가 하나님의 통제와 계시를 통해서 파쇄가 된 이후의 모습이 부드러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직도 단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단단하다면 아직도 깨질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자, 의지의 파쇄와 부드러워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는 길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강타한다는 점도 각각 다르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손길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은 가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자애심을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하여 처리하신다. 여기서 자애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죠.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 자기심, 자기 애가 발동이 되면 못해요. 기도하다가도 이러다가 목 쉬겠는데 그러면 자의심이 발휘해요. 목 쉬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그만해야지, 그래요. 참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0번 치고, 그래서 그 자애심까지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하여 그의 교만을 치신다. 어떤 사람은 자애심을 치고 어떤 사람은 교만을 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처리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의 총명과 행위를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시는 방향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10번 거듭해서 깨질 때까지 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버텨봐야 나만 손해예요. 버티면 나만 더 맞아. 그러니까 빨리 깨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그로 실패하게 하여 그로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제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 내 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결국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노라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다른 종류일 수도 있다. 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관성을 치실 것이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다. 있다. 어떤 형제는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예, 교만하죠.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을 것 같다. 이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주님은 영의 환경은 그의 이 점을 처리하시고 그 점이 거듭거듭 타격을 받도록 하신다. 예. 그래서 그 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성사시킨 일은 한 가지도 없다. 그가 용이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망치지 않은 일과 실패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성령은 이 길에서 그를 치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예, 환경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은 다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들이 각기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로 훈련하시고 또 대인관계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부모를 통해서 예? 또 어떤 사람은 신우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처리 안 된 부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 각 사람을 치시는 빠르기도 또한 다르다. 예.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시는 속도도.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쉬지 않고 연달아 두세 번 치신다. 예. 그냥 치실 때 한 번, 두 번이면 탁탁탁 치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동안 치셨다가 한동안 쉬신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강타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매번 성령께서 강타하는 점은 다르지만 매번 성사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똑같다.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 또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뭐냐?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든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의 자아인 것이다. 예. 오직 자아 파쇄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애를 처리하시든 우리의 교만을 처리하시든 우리의 총명을 처리하시든지 혹은 우리의 주관성을 처리하시든지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점을 처리하시든 매번 다루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전보다도 더 부드럽게 된다. 네. 왜 자꾸 치시느냐? 네. 쳐서 처리된 것만큼 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 부드러워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역사하시어 결국 언젠가 우리 자신을 타파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람, 만드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부드럽지 못하고 아직도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하는 말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더 훈련시키시고 치실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자 중에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강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깨지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부딪힌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아.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못 채고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많다고. 사실은 자기가 이상한데. 그죠? 본인이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상해. 그럼 너 깨져. 라고 해서 다른 사람 붙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지 다른 사람 이상한 건 아닌데,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 자꾸 부딪히거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부딪히면 누구 탓이 아니야. 내 탓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깨지지 않은, 부드러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특별한 다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특별한 다룸을 받는다. 그가 받은 다룸이 어떤 방법이든 최종적인 결과는 그의 의지를 파쇄하는 것이다. 그가 받는 타격이 어느 방면이든 파쇄된 것은 그 사람의 자아요, 그 사람의 의지다. 우리들은 다 강팍한 사람들이다. 그죠? 여기서 강팍하지 않는 사람 계셔요? 나 강팍하지 않다. 부드럽다면 손 들어봐요. 내가 봐줄게. 예, 다 우리는 한 성깔씩 하잖아요. 그죠? 예, 나름대로 부드럽다고 하지만 다들 한 성깔씩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의지는 강팍하다. 예외 없어요. 우리의 강팍한 의지를 유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또 자해, 우리의 감정과 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옹호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팍한 의지는 다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치시고 다루시며 헐어버리는 것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내적인 다루심은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의지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감정을 누구는 의지를 다 치시지만 결과적으로 뭐요? 우리 자아 의지를 깨트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므로 계시로 인하여 엎드려진 사람 혹은 통제로 인하여 엎드려진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을수록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다. 자, 밑줄 치세요.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강팍하고 겉껍질이 딱딱한 이유는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많은지. 그죠? 여러분 봐도 그러잖아요. 영성훈련식이나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이 가득한 한 채의 집과 같다. 예,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너무 자아의 집을 철저하게 쳐놔가지고요. 이게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하나 둘 뽑아 버리실 때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죠?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기둥 하나씩 둘 빼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밖에 지탱하는 물건이 무너질 때 속의 자아는 자연히 무너진다. 우리는 결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지는 강팍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앞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속이 강팍한 경우도 매우 많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없이 맨날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참 저 사람 부드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있어요. 자, 저도요 한 분을 만났는데요. 참 그분은 교회에서 말이 없어, 말이. 별 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 순해. 그런데요 한번 이 고집을 피우니까요 그걸 아무도 못 꺾더라고. 한번 고집을 끄니 나도 못 꺾고 아무도 못 꺾어. 예,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부드러운 사람이 더 안에 강한 게 있구나. 예, 그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강파감은 목소리의 문제가 아닌 성품의 문제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부드럽다고 사람이 부드러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으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똑같이 고집세고 강팍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별반 차이 없어요. 예?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말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거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속의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은 다 다르지만 속의 건축물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예. 왜? 우리의 자아와 의지는 다 똑같이 강팍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고 타파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두 번, 10번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주님은 무너질 때까지, 깨트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지금 하나님의 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내가 깨트려야 될 부분이 많고 아직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만 때려요 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아직 남아있는 게 뭔지, 예? 그걸 깨달아서 그걸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실 때 깨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징계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행할 때 그런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번 실패를 하고 그 쓴맛을 본다. 그 쓴맛을 보면 어때요? 다시 그게 오면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전과 같이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전과 같이 임으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예, 한번 얻어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맞을 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밖에 어떤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우리를 어떤 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점에서 주님을 거스를 수 없고 자기의 주장을 견지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자, 그러나 사실 당신은 주님의 치심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예, 한때 훈련 받을 때 보면 진짜 주님이 무서워서 뭘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일에서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증가할 때 당신의 부드러움도 증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헐어버리시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부드러워진 것은 파쇄를 거친 하나의 현상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훈련 받으러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사진을 찍어놔요. 제 머릿속에다가 사진을 탁 찍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얼굴 때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보여요.
그럼 제가 요즘 이렇게 이뻐져.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그 때깔이 진짜 바뀌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발려드는 그 포스, 빛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많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왕래하에 보면 당신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가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임을 자주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 파쇄되지 않았다. 그 파쇄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기만 해도 그의 강파감을 알 수 있다. 파쇄된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반면에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강파가 돼.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제가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은사가 강한 은사자들을 만나면 어찌 그렇게 싸납고 무서운지, 그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강하게 저렇게 말할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 영성훈련을 받고 자아 파쇄 이걸 보면서 은사만 있지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없지. 이게 자아 파쇄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많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더 자아를 파쇄시켜서 내 강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 아시겠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 점에서는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감히 교만하지 못하며 감히 방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한번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매가 두려워요. 무서워. 그래서 함부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쓴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쓴맛을 좀 보시길 바래요. 주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그게 얼마나 센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다음부터 해라고 해도 안 해요. 예, 저희 둘째 형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7살 때인가 그랬대요. 뭐라고 했더니 집 나간다고. 7살 때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가. 그랬대.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기 동생 손을 딱 잡고 가자. 그러니 동생 데리고 나가더래. 2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손잡고 나가더래. 그래서 냅뒀대. 근데 7살 때니까 나가봐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도 없지, 오라는 데도 없지. 그러니까 동생 손잡고 동네를 뺑뺑 돌다가 결국은 와가지고 자기 집 대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대문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둘이 앉아가지고 배는 고프고 나중에 춥고 그러니까 이러고 이 저녁에 해가 지도록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올래 나갈래 근데 들어온다고. 그 다음부터 야 나가라 집 나가 그러면 나가는데 고생인데 왜 나가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 나가요? 예, 한번 쓴맛을 보았거든요. 집 나가봐야 갈 데 없다는 거. 그 쓴맛을 보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쓴맛을 보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2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은 성령에 대한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다. 예, 그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했는데 성령은 불 같다고 하고 또 물 같다기도 하였다. 예, 불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물은 그분의 청결함을 말합니다. 예, 상징하는 바가 좀 다르죠. 또 성령의 성품을 말할 때는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꿔 말해서 성령의 성품은 강팍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안온하며 온화한 성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품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건축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비둘기의 성품을 갖게 된다. 경외함에서 나온 부드러움은 성령의 파쇄로 인한 표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고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받으면 그만큼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워진 상태가 뭐냐? 221페이지 부드러워진 상태.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파쇄될 때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드러워진다. 사람이 그를 접할 때 그는 더 이상 강팍하지 않고 무섭지가 않다. 그는 주님에 의하여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태도와 말에서 그 속에 경외함을 흘러내보내게 되고, 이러므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예, 처리된 사람, 예,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부드럽다고 그래요? 예? 어때요? 부드럽다고 그래요? 뭐라 우리? 참 저는 아직도 덜 이렇게 완전히 부드럽지는 않은가 봐요. 예. 이렇게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으라면 안 앉아. 다 저쪽으로 피해. 아, 그런 걸 보면 나를 아직도 처리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드러운 상태는 내가 꾸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부드러운 거지. 내가 일부러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예? 얼굴 표정을 온화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영이 흘러나와서, 인상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영이 흘러나와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다름을 받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다름을 받는 사람이다. 예. 자,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은 죄를 자백하기도 쉽고 눈물을 흘리기도 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 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밖의 성품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파쇄를 당할 때 자기의 잘못을 쉽게 보고 죄를 자백하기로 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쇄된 사람은 다루심을 받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을 듣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의 두꺼운 껍질이 깨질 때 그의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깨진 사람은 이렇게 다루심이 편해. 근데 안 깨진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아니라고 끝까지 하니. 예. 이건 아직 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요. 부드러워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파쇄된 사람은 다루기가 편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쉽게 느낌을 가짐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민감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네.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느낌을 갖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쉽게 나오고 또한 형제 자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누가 영을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의 감각은 매우 예민해져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즉시 반응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일이나 사람에게 득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많은 때 다른 사람의 영이 어떤 일을 좋지 않게 느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에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예, 내가 느끼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쳐도 우리가 모르면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때 어떤 형제 자매가 집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겹게 느끼고 그가 기도를 멈추기를 바라는데도 그는 계속 기도한다. 예, 눈치까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그 기도가 듣기 싫어. 기도 그만해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걸 전혀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은 그가 기도하기를 그만하기를 원하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영이 둔한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하여 그는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것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쇄된 사람은 그의 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만진다. 그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을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지체의 느낌을 만지게 된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없게 된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몸 안에 끼워 놓은 의수와도 같다. 의수도 몸의 활동을 따르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수는 모양은 있지만 감각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는 지체이다. 온몸이 다 감지했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될 때 그는 교회의 양심을 만지게 되고 교회의 느낌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예,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면 이제 감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은 열려 있으며 교회의 영이 그의 영을 만지도록 하고 교회의 느낌은 그의 영의 교통을 주도록 한다. 허락한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겉사람의 파쇄는 오늘 이후로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빨리 알 수 있는 기관을 갖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 당신의 잘못을 알 때에 그들이 당신에게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을 접하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의 영을 만지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동의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다 상해한 후에야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같이 상해할 것이 없고 모든 지체가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 느낌은 몸의 뜻을 나타내고 그 느낌은 또한 머리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의 뜻은 몸의 뜻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쉽게 교정을 받고 쉽게 몸의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쇄돼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 자기들만의 아집 이걸 계속해서 깨트리지 못하고 계속 그걸 고집부리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파쇄되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쉽게 온전케 된다 그랬죠? 자, 가장 큰 도움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됨으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고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우리의 영이 속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어디에 가서도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 왜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을까? 이유는 그의 생각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너무 특별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집회에 와서 온전케 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보다 생각이 더 강한 사람에게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형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도 안 좋고 저 생각도 안 좋다고 하며 그것도 흥미도 없고 저것도 흥미가 없으며 이것저것도 다 자기 일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고도 그는 아마도 한 번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생각에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생각 속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이 그 들어오는 이 말씀이나 이것을 차단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생각 출장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생각으로 꽉 쥐고 있으면 어때요?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은 거야? 집에 가서 멍해 오늘 뭐 들었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딱 입구를 딱 막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한 번, 10번, 1년, 2년, 수년에 걸쳐 그의 생각의 껍질을 전부 벗겨내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그는 갓난아이 같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다시 남을 경시하지 않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그의 겉사람을 파쇄시켜서 결국은 뭐요? 생각을 파쇄시킨다. 깨트려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형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전파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듣지 않는다. 또한 이해하도록 전하는가의 여부도 듣지 않고 자기 영으로 그 형제의 영을 만진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을 내가 감지하고 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래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설교나 듣고 궁시렁궁시렁해. 예. 왜 이게 영이 교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고 활동할 때에 듣는 사람은 이로 인하여 소생함을 얻고 완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가 돼. 제가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 일명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설교가 잘 되고 은혜가 되면 홈런 쳤다고 그래. 오늘 홈런 쳤습니다 그래요. 근데 완전히 설교를 못했다 그러면 죽 썼다고 그래. 죽 썼다. 오늘 죽 썼어. 목회다가요 제일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어디냐면 오늘 죽 썼다. 예, 죽 썼다 그럴 때 제일 진짜 창피하고요. 진짜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설교에 죽을 썼다고 풀이 죽어서 오늘 진짜 죽 썼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래 저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안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설교를 죽을 썼는데 죽순 설교 가지고 성도들이 나눈다고 생각하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죽순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진짜 죽 썼다고 하니까 풀이 죽었는데 성도들은 그 죽순 설교가 은혜가 됐다고 막 서로 나누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죽 썼는데 오늘 앞뒤도 안 맞고 모두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지금 땅에서 딱 등에서 땀 줄줄 흘리고 정말 나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하, 성도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 영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말을 들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말을 듣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말 아니라, 말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걸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라도 영이 열려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다른 형제의 영이 해방될 때 그가 얻은 온전함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의 온전함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철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겉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파쇄되고 그가 얻은 도움도 많아진다. 어떤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도움을 얻게 된다. 이때 그는 더 이상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의문으로 사람을 청량하지 않는다. 어떤 형제가 전한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지 않으며 그 형제의 구변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성경 해설이 좋은지 나쁜지를 주의하지 않게 된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어떤가, 이게 우리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 아시겠죠? 예. 많은 때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예. 두꺼워서 그게 감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온전케 되면 무엇을 뜻하는가? 온전케 되면 아는 것이 증가하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교리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든 집회에서나 평상시 교통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된다. 우리의 영은 거울 같다. 우리가 온전케 함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빛나도록 한 번 더 닦여지는 것 같다. 온전케 되면 다름이 아닌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하여 만져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 만져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그 심령을 만져달라고 우리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만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이 만져지는 그런 집회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영에서 나온 것은 부딪히기만 해도 빛을 낸다. 이것은 전구의 색깔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전선의 껍질이 흰색이든 검정이든 전기가 통하기만 하면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다. 전구가 어떤 색인가는 우리가 주의할 바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민감해짐이 해져야 우리가 그걸 만질 수 있는데 영이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름이 아닌 전기의 유출이다. 다른 사람의 영이 조금 유출될 때 당신은 빛을 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을 잊어버리고 영을 해방한다면 당신은 소생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배불리 먹을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을 하면 신학 보통 이제 평신도들은 신학 그러면 골머리 아파. 그리고 신학을 아주 무시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에 갇혀버려. 이게 문제가 돼. 예.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체계를 세우려고 신학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운 신학에 그냥 우리가 잡혀먹어. 그래서 이제 신학이 나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학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안 해도 될 사람이 신학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끄떡하면 나 신학한 사람이야? 그래서 신학 자꾸 자랑하고, 예? 난 배웠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높여서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당신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를 돕기 위하여 당신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많은 힘을 들여야 그를 도울 수 있다. 강팍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 쉽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도움을 받는다. 아멘. 자, 이걸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설명하면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하고 또 설명해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 빨리 좀 성령 영이 열려지시길 바래요. 예, 아시겠죠? 빨리 그래서 빨리 깨닫고 뭔가 말하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순종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히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생각이 속으로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며 성경 해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도움이라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데 이는 영과 영이 접하는 길로서 영이 접촉할 때 영성의 도움을 얻게 된다. 자, 두 번째 길을 만진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를 만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신학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영을 만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참된 온전함이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 모른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참석하여 같은 형제를 만나 또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실증을 내고 가버리려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갔는데 주일날 갔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잘 들을 사람 손 들어요. 아니면 왜 또 지난주에 한 걸 또 해? 궁시렁궁시렁 한다 손 들어요. 아마 대부분 궁시렁궁시렁 할 거예요. 저도요, 여기 이게 머리가 있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교수님들이 체프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 교수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하시는 교수님 또 계셔. 목사님들이. 그러면요, 저는 그거 다 기억하거든요. 첫 돼지가 얼마 뭐고 본문이 그 다음에 뭘걸? 그 다음에 뭐 할걸? 이게 착착 기억이 나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다 기억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평신도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똑같이 하면 또 처음 듣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왜? 지난주 들은 기억이 없어서. 자, 당신은 같은 메시지를 한 번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죠? 우리는 보통 그런 설교를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은 기독교를 교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당신 영 안에 담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온전케 됨이 교리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임을 알아야 된다. 만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형제가 영을 해방하고 당신의 온 존재가 그의 영을 의하여 만져졌다면 당신은 그에 의하여 씻어진 것 같이 소생함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힘 빠져. 그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어디로 가요? 침대로 박박 기어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새 활기를 얻어서 아멘 하고 나와도 세상을 이길까 말까 그래. 그죠? 근데 이미 예배 시간에 졌으니 뭐 생활에서 끝났지.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주에 가서도 그 형제의 영이 해방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비록 제목과 교리는 낡은 것일지라도 그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물로 씻어 드시되 한 번 더 씻겨질 것이다. 우리는 온전케 됨이 생각의 증거가 아닌 영과 영의 접촉임을 기억해야 한다. 온전케 됨은 영과 영의 일로서 겉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교리를 주고 가르침을 주느냐에 있지 않다. 영의 접촉이 없는 모든 가르침은 침과 교리는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 겉사람이 파쇄된 후 당신은 더 쉽게 온전하게 되고 더 많은 방면에서 온전케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도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죄인과 기도할 때에도 당신은 온전케 될 수 있다. 주님이 당신을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심한 말과 책망의 말을 하게 하셨을 때 당신이 그의 영을 만졌다면 당신은 그로 인하여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러 방면에서 온전케 함과 공급을 얻을 수 있으며 온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어떤 지체도 당신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온 교회가 당신의 공급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때 당신은 머리의 풍성이 몸의 풍성이요 몸의 풍성은 나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과 교리의 증가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은혜가 되는데 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게 영이 흘러나오지 않고 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가서 교회 가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아이고 이거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가 파쇄된 사람이라는 증거다.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 밖의 껍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딱딱하여 어떤 것도 그를 매혹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껍질이 딱딱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영이 흘러가도 겉사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영이 그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만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를 깨트리셨다면 어느 날 그는 온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내가 깨지면 어디 가서든지 은혜를 받아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구역에서 은혜 받고 또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예, 내가 열려있고 내가 깨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디 가나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의 껍질이 딱딱하다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당신은 그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 예, 내 껍질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의 영이 흘러와도 못 만진단 말이죠.
자,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깨트려졌다면 사람의 영이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얻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섬세함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을 만났는가의 문제이다. 이 영의 만남이 당신의 영을 소생케 하고 당신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겉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가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성훈련 하면서 왜 우리가 내가 안 됐는가, 내가 그렇게 힘쓰고 왜 그렇게 노력해도 왜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영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서 영이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답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도해야죠. 이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영 안의 교통. 교통은 생각과 생각이 서로 통하거나 의견과 의견이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이다. 우리의 영이 다른 형제의 영을 만지는 이러한 영의 접촉이 바로 교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밖에 껍질이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해방되고 형제 자매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겉사람이 깨져야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영이 깨지는 게 빨리 중요한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날 후에야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알게 된다. 그날 이후에야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영의 교통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고, 영의 교통은 관점이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기도한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예, 자기와 똑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을 다녀봐도 자기와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기도할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쌍둥이도 안 돼. 예, 쌍둥이로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장애가 제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헐어졌다면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모든 형제의 영을 만질 수 있도록 열려있고 어떤 형제의 영에 의해서도 만져질 수 있으며 어떤 형제의 영도 만질 수 있게 된다. 예. 내가 겉사람이 파쇄됐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때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하게 합일될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42편 7절에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정말 깊은 곳을 부른다. 당신의 깊은 곳은 나의 깊은 곳을 부르고 있으며 나의 깊은 곳은 온 교회의 깊은 곳을 만지고자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교통이냐 부르짖음이고 서로를 부르는 메아리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을 만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비교적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바로 영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참 평안한 교회가 있어요. 그죠? 예? 내가 평소에 처음 갔는데도 마치 몇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처럼 아주 편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편한 교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런 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그 영이 흘러가서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종종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와요 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찾아와서 어린 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예요? 영이 조금 깨어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사람을 알아봐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그 영이 흘러나온 걸 알아요. 그래서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깨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모방할 수 없음. 자, 우리가 말한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가 없다. 네, 절대로 영적인 것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모방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의 뜻은 당신들어 내일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 돼요. 네. 여보세요. 이런다고 부드러워집니까? 그건 또 다른 또 다른 자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왜?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없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에서 나온 부드러움만이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꾸 나 은혜 받았어. 그걸 가지고 증명하려고 자꾸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그래? 집에 가서 며칠이 나가나 보자 그러잖아. 여러분 해봤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 이제 착한 사람 되기로 했다.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 돌아서서 며칠이 나가나 보자. 정말 며칠 안 가잖아요. 예? 하루 이틀 갔다가 그럼 애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 만약 내가 만들어낸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그게 모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말미암는 것이 아닌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안배하사 우리를 헐어버리신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헐어버리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지언정 우둔하고 무지한 노새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노새는 고집의 상징이죠. 노새 같다. 고집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그 역사가 50년 전 아니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지난 5년 10년 동안 당신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의 역사가 수십 년이 있어도 주님께서 만짐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의 만지심으로 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해라. 주여 전에 저는 장님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서 저를 인도에 내고자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허물어뜨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지난 5년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일에 이제 결실할 것이다. 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주님은 과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당신이 허물어질 때 당신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 이 허물어뜨림은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며 유용하게 한다. 이때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첫째 문제는 이렇다. 겉사람의 파쇄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나의 어떤 활동이 분명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깨트리시거나 큰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꾸미는 것과 다르다. 오늘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 나는 나의 교만을 거절할 뿐 겸손해지려고 꾸미지는 않는다. 예, 내가 오늘 교만이 내 안에서 나와. 교만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교만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겸손을 하려고 나를 꾸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사람에게 욕하려고 할 때 나는 성질을 거절할 뿐 온유한 모양을 꾸며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가 안 난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니야 화 안 났어요. 화가 나는 너 화를 안 내게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죠. 화내지 마라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또 가장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거절하고 마치 된 것처럼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꾸민단 말이에요. 자,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방면에 관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방치하지 않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을 모방하지 않는다. 흉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겸손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나는 모방하지 않는다. 가령 본래 당신의 목소리와 태도가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면 이 강팍함은 응당 처리를 받고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온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의 미덕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걸 가식적으로 꾸며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 내 말을 일부러 부드러운 채 하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 힘으로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앙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르신 것을 다시 무언가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 내가 자꾸 허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밖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이다. 예,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면 이건 또 다른 자아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릇 추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배울 뿐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당신 밖으로 표현하게 하여야 한다. 무릇 사람이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다 헐어져야 한다.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밖에 모방과 꾸밈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를 포장을 잘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변화 이런 걸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 어느 날 당신이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그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그러면 뭘 회개하지? 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 안에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시도록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온유와 같은 천연적인 미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데 그렇다면 천연적인 온유와 통제로 인한 온유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깨져서 부드러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모두 천연적인 것은 다 단독적이고 영과의 연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천적으로 착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육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것은 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영이 움직일 때 그것들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연인 온유는 영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을 저지하는 어떤 것은 다 강파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의 천연적인 온유함도 강파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연적으로 온유하다면 그 온유는 독립된 것이고 자신에게 속한 온유다.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가령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두 마디 강한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의 천연적인 온유는 장애가 되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생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천연적으로 성질을 못 내고 뭐 화를 못 내는 사람한테 가서 성질 내보고 화 한번 내보시오. 그러면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내죠. 왜? 그는 천연적이기 때문에 못 냅니다. 네. 그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가서 성질 내 그래도 못 낸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순종을 이 선천연적인 온유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뭐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지요. 기도한 지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가 쫙 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못 먹습니다.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하나님 먹으라면 먹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천연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어렸을 때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부해. 이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은 육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 여러분 부럽지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건 육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천연적인 것에는 다 지체의 의지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다 또한 강팍한 것이다. 그 온유함은 영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파쇄로 인한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 온유는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도 의견이 없이 완전히 영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라고 말이에요. 천연적인 온유는 이게 성령의 통제를 못 받아. 그러나 이 훈련되어진 깨어진 온유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천연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의 뜻에 따를 때만 온유하고 당신이 그에게 원치 않은 일을 시키거나 그가 원치 않는 일을 만질 때 그는 온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 미덕은 자아를 버리게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온유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미덕들은 다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가 만져질 때 그의 모든 미덕은 다 사라진다. 당신이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뿌리를 만질 때 그는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예,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는 것이 만져질 때 그 온유는 사라진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가요? 어느 목사님이 건들면 매워요라는 책을 썼다고 들으셨죠? 그 목사님이 평상시는 아주 자기가 성품이 좋아요. 근데 누가 거기 밑에 그 뿌리만 건들면 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건들면 매워요.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예,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딱 만지면 팍 튄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유가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통제에 의한 미덕은 완전히 다르다.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미덕은 다르단 말이에요. 당신은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미덕은 나타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를 파쇄할 때 도리어 그 미덕은 나타난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수록 당신은 더욱 온유하게 된다. 천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강건하라. 자, 겉사람의 파쇄는 결코 꾸며낼 수 없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복종하여 우리 몸의 그 분의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진다. 예, 겉사람이 깨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계속해서 무너져. 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강건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다시 겉사람이 파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아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왜? 속사람이 약하니까.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데도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강건하리라고 선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할지어다 라고 명하셨다. 기묘한 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강해지겠다라고 말하면 강해지고, 강해지겠다라고 결심하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 한번 시도해 보라.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강건함의 문제도 해결된다. 당신이 강건해진다고 말할 때 즉시 강해질 수 있다. 예, 선포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기묘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은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주님을 힘입어 강건해지겠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예.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시겠죠? 매일 아침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강건할지어다, 속사람은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내 영을 향해서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래요. 자,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이다. 예, 이 겉사람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기본도 안 하고, 그죠? 자아가 파쇄되는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니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자아 파쇄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아 파쇄하고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작 깨졌어야 되는데, 그죠? 예? 진작 무너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무너지고 지금도 딱딱한 겉사람을 가지고 있는 혹시 여러분 계신다면 빨리 깨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자아 파쇄에 대해서 강의를 쭉 지금 9주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지, 그렇게 영중심의 삶,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못 사는지를 이제 배웠을 거예요. 왜 못 산다고요? 예, 자아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첫째는 파쇄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는 내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파쇄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을 향해서 강건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겉사람은 파쇄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동안 자아 파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자아 파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침으로 말미암아 자아는 깨지고 겉사람은 파쇄되고 오직 속사람만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돈입니다.